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핍박받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12제자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는 사람인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러서 함께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또 혹은 이 함께 있는 과정에서도 잠시 파송을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11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파송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파송 자체가 뭐냐면 기한을 두고 목적을 갖고 파송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을 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이 악한 병과 또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끔 파송하기도 하시고 또 파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걱정과 염려가 오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제 여기 보면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복음 전파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제자들도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으면 제자들이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예수님이 당대의 권력가들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경고의 말씀을 했으면 제자도 당대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도록 예수님은 뭐예요? 따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481번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은요, 들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라면 고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사회로부터 뭔가 손가락질과 지적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빛나고 아주 멋지고 아주 화려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이 교회가요, 처음에 선교할 때는요, 힘들고 외롭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요, 그 국가 안에 교회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가요, 아주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것 괜찮습니다. 왜? 그것도 나름대로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멋지고 화려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가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니까 그것이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차례대로 응답합니다.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네 하고, 안드레 네 하고, 이렇게 12번이 이제 반복되면서 12명의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열혈당원이라고도 말하는데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이제 다 이름마다 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들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 갈릴리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로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요 5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모함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제자들도 모함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모함의 표적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함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안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가면서 천국을 전하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공회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여기 이렇게 고쳐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브루클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임스 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권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막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한 명만으로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이 12명의 무리들이 나타나니까 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님 주위에 이제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주위의 집단, 이 제자들이요, 보니까 뭐 갈릴리 벳사다 출신의 어부, 세리마태, 또 열심당원, 뭐 또 친로마 사람, 뭐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뭐 세상에서 뭐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 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패거리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의 친로마 성향, 그러니까 세리마테, 또 가나안이 시몬, 이 사람은 이제 반로마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또 역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사람들 같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뭐 많이 배워서, 또 원래부터 태어날 때 뭐 아주 엄청 영특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서, 아니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이요, 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뭐 150년 전 선교 초창기에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뭐 글도 못 읽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사실은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조선 땅이 점점 바뀌고, 일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가 부흥하면서, 해방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대한민국이 바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뭐, 논 팔고, 땅 팔고, 밭 팔고, 그 다음에 소 팔아갖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거는 일반 사회학에서 하는 얘기고, 교회가 봤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회에서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위로하지 못하는 이 여성들을요, 교회가 위로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들 교회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할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한 일이 너무너무 지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뭐 교회가 조금 잘못하는 게 있으면 교회가 저렇다고 핍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자기들도 간접적으로 전부 다 교회의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나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교회 한 군데서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 가면 또 상처받을까봐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가봐야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아는데 상처받을까봐 못 간대요. 근데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세니까, 내 자존심에 누군가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거 상처받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자기는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약자이고 여전히 더 받아야만 하고 여전히 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내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만큼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요, 또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를 유지하고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요, 그 사람 영 구원의 길로 못 들어서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거죠. 이게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존심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근거지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배도 버렸습니다.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게 버려두고 따른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희망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서도요,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 계명 지켜라, 말씀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난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못 따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적게 가진 사람 그까짓 거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실 적게 가지거나 많이 갖거나요, 포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부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재물에 더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인이 만찬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들은 장가를 갔고,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 소유, 내 일을 버리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요, 이게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가시떨기가 오히려 이생의 자랑과 향락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돈이 많아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야, 예루살렘에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낙타가 용을 쓰면 어떻게 나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포기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미래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생각도 포기하고 마음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먼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근데 나를 포기하는 게 나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 뭐냐면 아들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복을 다시 확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목숨까지 포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숨까지 포기하신 그것에 감격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고 눈물 뿌려 감사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름, 권세, 능력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능력, 이름 이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의 삶이 되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여기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밤새 기도하시고 택했습니다. 제자의 요건은 포기가 필요합니다. 갈릴리로 이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할 때 귀신 쫓는 권세와 악한 것을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는 이방인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전대나 금운동을 가지지 말고 두보로또 신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또 거기서 합당한 집에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는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세리마태와 열심당 시몬 이게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반대이지만 그래도 제자의 한 무리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랍비나 제사장 가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나중에는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건요. 그거는 신앙보다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교회는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참고 또 숙이고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제자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오합지졸이고 서로 성향이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위탁을 받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사는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 제자로서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우리의 성향과 또 우리의 삶의 희망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라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으로부터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